관세음보살, 먼저 발보리 심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찬소리처럼 늘 말씀드리듯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법당 참배시 기초상식, 법당을 참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일단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문턱을 넘는 순간 넘으면서 곧바로 선체로 상단의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저두, 즉 반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법당문을 열고 발을 법당 안에 들여다 놓고 한 몇 발자국 조금 앞으로 와서 뒷사람이 오는 것도 생각을 해서 곧바로 거기서 발을 옮긴 뒤에는 정면의 부처님을 향해서 서서 합장하고 반배해라 이 말입니다. 문 사용은 가능하면 부처님 정면의 문, 즉 어간문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어간문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열어놓은 문이 있을 겁니다. 거리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었으면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3배 하시면 됩니다. 3배. 법당이 아주 클 경우에는 저 앞으로 나가서 언제 향 사르고 초 공양 올리고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법당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곧장 들어오시자마자 3배 하면 돼요. 3배도 꼭 조계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통 절하는 법, 그 법대로 하셔야지 그냥 자기 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학스님 절하는 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현재 우리 조계종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정통 절을 바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꼭 검색창에서 찾아서 정통 절하는 법을 반드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불자가 돼서 절을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절만 잘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아무튼 3배를 정확히 잘 하시고 이제 앉아서 다른 여타 수행을 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옆에 좌복이 있다면 좌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름도 좌복이라 해야지 집에서 쓰는 말, 방석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좌복을 가져다가 쓰시되 그 좌복 위에다가 절대로 발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발을 올려서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발꼬락내 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 다 절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좌복 위에 발을 올려놓고 절을 하는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 가고 나면 그 좌복 껍질도 벗겨서 또 빨아야 됩니다. 요즘 절에는 일손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처럼 빨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좀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문화재 사찰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절에 들어와서 이제 법당 안에 들어가셔서 절을 할 때는 적당한 위치에서 하시되 절대 좌복 위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3배를 하시든지 또 하신 김에
뭐 108배를 하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절을 하실 것 같으면 그래 하면 돼요. 예, 그런데 나는 절하러 온 게 아니라 뭐 사경하러 왔다. 또는 뭐 독송하러 왔다. 또 참선하러 왔다. 뭐 정금 기도하러 왔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당의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나 독송한다 이래서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대로 그냥 막 소리를 내서 한다면 뭐 자기 기도는 될지 모를지언정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한다면 뭐 그 기도가 뭐가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늘 옆 사람도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 수행이 다 끝났다 이러면 당연히 일어서서 나갈 때는 자복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딴 사람이 보았을 때 지저분하지 않도록 왔다 간 흔적이 없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만일에 그 전에 나는 신중단에도 절하고 싶다 이러면 뭐 신중단에 절하시면 됩니다. 신중단에도 하고 싶다면 하시되 그냥 3배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전에 하듯이 3배 정확하게 하면 되지 부처님 앞에 계시는데 신중단을 향해 서서 108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나는 조상님들이 또는 돌아가신 분이 영단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영단에 그분을 만나러 왔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부처님 전에 3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단에는 꼭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상단에 계신 주불 가운데 계신 부처님에게 3배 하면 그냥 신중단에도 같이 예를 드린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영단을 목적으로 왔다 하면은 상단에 먼저 3배 하시고 바로 영단에 3배 하시면 됩니다. 예, 영단에도 뭐 108배를 한다거나 3배 이상 여러 번 절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3배 깍듯하게 하시면 되는데 영단에 3배 하는 것도 부처님 전에 3배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영단에 절을 할 때 아주 똑바로 해라. 예, 그것도 검색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단에 절하는 것도 부처님 전에 절하듯이 3배 그냥 아주 정중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예,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적석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절에는 가면은 부처님들이 법당 전체가 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습니다. 횡으로 부처님들이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m, 20m 안에 부처님들이 옆으로 쭉 도열해 계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꼭 그 한 분 한 분 부처님 앞 앞이 가서 다 3배를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뭐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운데 계신 부처님, 가장 정가운데 부처님에게 3배 하면 그걸로 모든 부처님에게 다 3배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에 자기가 신심이 나서 앞에 다니면서 부처님 한 분 한 분에게 3배 하고 싶다 하면 뭐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법회하느라고 신도들이 많이 모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가운데 계신 부처님에게 3배 하면 뭐 그로서 만족입니다. 뭐 그건 우리들이 집에 어른을 찾아뵙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 대가족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집에 가장 높은 어른에게 찾아뵈면 뭐 다른 분들에게도 다 뭐 인사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이 좀 더 좀 세련된 법당 예절 또는 사찰 예절을 좀 구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향이나 초를 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도 없다면 향도 사르고 촛불도 켜고 뭐 이리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누가 와서
촛불도 밝혀놨고 향도 누가 한 자루 또는 두 자루에 사루놨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사온 것은 옆에 그냥 놔두면 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사온 초향을 다 공양 올려줍니다. 예, 그런데 굳이 남 것은 다 뽑아버리고 자기 것을 켠다면 그거는 기도자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보면 촛불을 밝히고 촛불을 끄고 향을 올리면서 하는 행위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촛불 켜는 방법을 좀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냥이라고 했을 때요, 성냥. 요즘은 성냥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이터일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고, 만약에 성냥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앞에 부처님 계시잖아요. 이거를 부처님 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자기 쪽으로 당겨서 켜라 이거죠. 성냥이 지금 불이 붙었어요. 그럼 이것을 잘 여기 초에 잘 붙이십시오. 그리고 요 지금 성냥 요거는 향로나 또 뭐 성냥 계피를 담는 또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라이터 같으면 라이터를 아주 공손하게 부처님 쪽을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부처님하고 좀 피해서 방향을 좀 피해서 이렇게 잘 정성껏 불을 땡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촛불을 켜놓고 향을 붙이면 더 좀 쉽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불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놔두면 그냥 꺼집니다. 그런 뒤에 여기 이제 향불이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마 위에 이렇게 정중하게 이마 위에까지만 올리고 바로 이것을 향로에다가 향로 정중앙에 하나 꽂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우리 불자들이 하는 거 보면 이 불을 붙인 뒤에 머리 위에서 매파기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머리카락 다 타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촛불의 향을 잘 이렇게 불을 땡긴 뒤에는 그냥 이마 위에까지 올렸다가 곧장 향로 정중앙에 하나 꽂으시면 돼요. 이건 쉽죠.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자기가 이제 기도 끝내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향은 그냥 놔두시고요. 향은 놔두시고 이 불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금방 꺼졌네. 꺼진 걸 또 다시 붙일 수는 없고, 만일에 손바닥으로 했는데도 잘 안 꺼진다 이러면 불을 끄는 요 기구가 또 옆에 또 늘 있습니다. 어느 절에 가든지 불 끄는 기구가 옆에 있으니까 불 끄는 기구로 초 위에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으면 요 산소가 모자라서 그냥 금방 꺼집니다. 이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입으로 불어서 끌지 말아요.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으면 뭐 됩니다. 손바람으로 하든지. 불을 끄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초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면 불이 저절로 꺼져요. 이 기구가 없을 때는 손바람으로 끄십시오. 기구가 있을 때는 기구로 끄시고, 그러면 이제 이 초하고 향공양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가실 때 향은 억지로 이걸 안 꺼도 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법당 안에 들어오셨을 때의 예절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진 않지만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